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를 벗겨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8장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13절 말씀과 그 다음에 19절에서 24절 말씀 두 군데, 한 장에서 두 군데를 조금 나눠서 볼게요. 같은 이야기여서 같은 인물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13절 그리고 19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13절을 먼저 읽고 그리고 19절에서 24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그 다음 19절 바로 볼게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4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성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그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오늘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에 한 인물이 등장을 하죠. 여러 인물이 등장을 하지만 우리는 오늘 안나스라고 하는 이 인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해볼까요? 혹시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에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인물들 있잖아요. 몇 명이 나오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 인물들 가운데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비호감이고 저주받아야 마땅한 인물이 있다면 혹시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때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죠. 저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말씀 준비하다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중에 누가 가장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비호감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몇 명의 인물이 생각이 났어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죄인이 될 수 없었어요. 하와. 물론 사단이 뱀을 통하여 하와에게 유혹을 했죠. 근데 그 유혹에 속아 넘어가 자신의 선택과 의지로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 여러분 이 하와 어때요?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드나요? 미워하고 싶은 마음. 또 뭐가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는 정말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타락했던 수많은 왕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타락하지 않았고 우상을 섬기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건 모르는 거죠. 이사야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수많은 나오는 느헤미야, 에스라 많이 나오는, 그리고 포로로도 안 끌려갔을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북이스라엘 왕들과 남유다의 왕들을 엄청 싫어하지 않을까? 또 아닐 수도 있고요. 제 생각이에요.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누가 있을까요? 정말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있죠.
예수님의 나이대와 비슷한 모든 유아의 학살을 지시했던 헤롯. 아마 이 헤롯은 신약 성경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이런 저주의 상징, 정말 원수 같은 존재였을 거예요. 또 누가 있을까요? 신약 성경에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배드릴 때 사도신경은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에 나타나는 인물이 있어요. 누구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지시했던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 여러분 골라보세요. 누가 제일 나쁜 놈인가요? 누가 제일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인가요? 하와, 이스라엘 왕들, 헤롯, 그리고 빌라도. 누가 가장 성경에 나타난 저주받아 마땅한 인물일까요? 시대적으로 보면은 오늘날 이 성경이 지나간 그 후세기 시대를 보면 더 많은 인물들도 있죠. 기독교를 핍박하게 했던 많은 인물들, 로마의 황제들도 정말 많아요. 그런데 성경만을 이렇게 딱 봤을 때 누가 가장 기독교인들에게 비난을 받아야만 하는 인물일까?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이 인물들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안나스라고 하는 인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 왜 기억해야 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안나스는 어떤 인물이었나? 처음 들어본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안나스라는 이름에 대해서. 안나스는 유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제사장 무리의 실제적인 우두머리고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 그래서 이 유대 대제사장의 직분을 다 감당했지만 그 후에도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어떤 학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유대 역사에서 안나스만큼 잘 알려진 인물은 없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방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대제사장직을 독점하고 있는 가문이죠. 안나스 가문의 우두머리였어요. 이것은 이제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안나스의 아들이 이렇게 한 5명인가 4명인가 더 많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아들 가운데 4명 혹은 5명이 대제사장의 직분에 있었다라고 해요. 성경에 보면 오늘 나타나죠. 가야바의 장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다시 말하면 가야바는 그의 사위였던 거예요. 이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이 유대 땅에서 안나스 가문이 대제사장직을 독점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직을 독점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로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아주 부유한 가문. 이게 상당히 좀 아이러니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원래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그 예물을 하나님 대신 예배를 드려주고 제사를 드려주는 역할을 하는 인물인데 사실 대제사장은 그렇게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유한 가문이었어요. 상당히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수많은 백성들이 제사를 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제사를 하기 위해 성전으로 모여. 성전으로 모일 때 빈손으로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명령하신 희생 제물이 있어요. 흠없는 희생 제물, 비둘기도 있고요, 양도 있고요, 소도 있고, 포도주도 있고, 기름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것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힌트가 있습니다. 이 부유한 가문인 안나스의 가문은 성전에서 대제사장, 다시 말하면 예배를 주관하는 역할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제물을 가져오게끔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여기서 옆방에 간다 이러면은 온전히 가져갈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엄청 먼 거리에서 며칠을 걸려서 몇십 일을 걸려서 제물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물을 가져오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성전에 들어가기 이렇게 문이 있다면 이 바깥에 이런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포도주나 기름 같은 것을 파는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상점, 마트가 있었겠죠. 마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 밖에. 근데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안나스의 가문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안나스의 가문은 이런 거죠. 포도주와 기름과 소와 양을 자신들이 밖에서 막 열심히 길러서 안으로 갖고 들어와.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싸게 팔아. 그래서 그 수익금을 자기들이 얻어. 이런 거죠. 그러면은 그냥 밖에서
비록 멀지만 싼 것을 사서 와서 안에서 잘 가져오면 괜찮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레위기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 검사를 하는 거예요. 유나 오늘 재물 뭐 갖고 왔어? 양 갖고 왔어? 양 한번 보자. 흠이 있네? 안 돼. 너 그러면은 내가 파는 양 이거 흠 없는 양 사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굉장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와 제사를 어떤 자기들의 소유물로 생각을 해서 굉장히 깐깐하게 따지고 검열을 해서 부정하다 해서 결국엔 자기들 거를 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수익금을 엄청나게 많이 얻었대요. 예수님께서 이런 성전에 이런 걸 사고 파는 이 장사치들을 보시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들을 보고 엄청 뭐라 하시죠. 강도의 소굴을 만든 자들 엎어버리시죠. 예수님은 안나스에게 속한 그 이익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신 분이었어요. 네 번째로 안나스는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인데요. 이 유대 땅에서 안나스의 영향력은 엄청나게 무시무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들 뒤에 실제적인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 원로의 역할로서 엄청나게 영향력을 행사하며 아마도 예수님의 선고도 안나스가 지시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측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 말씀 읽었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아닌 가룟 유다에게 찍혀가지고 그 사람한테 찍힌 건 아니지만 그의 사인을 받고 로마 군사들에게 이렇게 잡혀가잖아요. 잡혀가서 처음 데리고 간 게 안나스 앞이에요. 이것을 생각해 봤을 때 안나스가 예수님을 잡아오라 했을 것이다 라는 추측도 생기고요. 안나스가 먼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가기도 전에 자기에게 와서 자기에게 신문을 받아야 된다라는 추측도 생깁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라는 그 선동의 1인자가 아니었을까, 안나스. 그러나 성경이 안나스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안나스가 그렇게 위험한 인물이고 못된 인물이라는 것을 생각을 못하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최초로 신문한 인물이 바로 안나스. 누가 감히 예수님을 신문할 수 있겠어요? 이 인간이 하나님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누가 신문할 수 있겠냐? 바로 안나스. 안나스가 굉장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예요. 대제사장 안나스. 사실 안나스는 대제사장이었지만 지금은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이 현실 상황에서는. 그러나 대제사장의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는 어떻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을까? 우리가 신약 성경을 배우면서 계속 우리 익숙한 말이 있죠. 이 당시 유대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시대.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로마에게 잘 보이면 그 사람이 곧 유대 땅에서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유한 사람들을 등쳐먹어서 그 재물을 빼내서 그것을 가지고 로마에 쉽게 말하면 뇌물도 주고 아부도 하고 자리도 주세요. 우리 가문이 계속 대제사장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힘으로 안나스의 가문과 안나스는 계속해서 굳건한 힘을 지켰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들에게 엄청나게 뭐라고 하시죠. 자, 이렇게 쫙 스토리가 펼쳐져 있는 겁니다. 안나스에게 끌고 가 예수님에게 신문을 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없겠죠? 신문 받아본 친구 있어요? 우리는 없죠. 신문 받아본 좋은 건 아니니까. 신문 받는 거 다시 말하면 취조를 받는다. 오늘날 말하면 쉽게 말하면 경찰서에 가서 취조를 받는다. 오늘날 사법구조, 행정구조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고소를 당하면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당하면 경찰서에 가서 경찰들과 이렇게 신문을 받고 취조를 받고 그것을 사안으로 이제 재판까지 가게 된다라면 이제 이게 넘어가죠. 검찰 쪽에. 그런데 약간 이 유대에서 나타나는 이런 개념도 약간 뭔가 유사한 개념도 있지만 살짝 다른 개념도 있는데 이 안나스가 신문을 한다라고 하는 이 장면을 그냥 우리가 성경만 딱 보면 뭘 이상한 게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대 개인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유나가 죄인이야. 근데 제가 유나한테 야, 너 무슨 죄 지었어? 그 유나가 저 예성이 동생 예성인데 예성이 한 대 때렸어요. 이런 죄를 지었어. 근데 유나의 그 말이 효력이 없어요. 왜? 유대인의 재판과 그의 재판 원칙의 법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뒤에서 예찬 선생님이 제가 유나가 예성이를 때리는 걸 봤습니다라고 하는 질문이 있어야지만 그 말에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유나한테 너 무슨 잘못했어 이렇게 캐 물을 수 있는 그런 법조차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안나스가 예수님을 캐 물고 있어요. 뭐라고 묻고 있어요? 너의 제자들과 너의 교훈, 쉽게 말하면 너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라고 개인적인 신문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19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물으니라고.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굉장히 아름답게 물으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물으니는 예수님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평화롭게 우리처럼 카페에 앉아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바닐라 라떼 한 잔 시켜놓고 케이크 하나 시켜놓고 서로 대화하면서 예수님 당신이 가르치는 교훈이 뭐예요? 당신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에요? 두 손은 결박되어 있고요. 몸은 묶여 있고요. 어쩌면 안나스 앞에서 무릎이 꿇려 있는 상태로 포박되어 있어서 아주 비참한 죄인처럼 보이는 상황으로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이 굉장히 깔끔하게 물음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물음은 궁금증을 위한, 배움을 위한 물음이 아니라 추궁이죠, 추궁. 신문을 위한 추궁을 하고 있는 안나스예요. 안나스의 신문은 예수님이 유죄다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미 예수는 무죄니까 무조건 죽여야 돼 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미리 예수님에게 떠본 거죠. 야, 너 무슨 잘못했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을 모아서 가르쳐줘. 뭘 가르쳤냐? 다시 말하면 안나스의 목적은 단 하나. 예수가 거짓 선지자로 고소하고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고소하고 고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이 굉장히 깔끔하게, 제가 계속 깔끔하게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감정이입을 해서 성경을 읽어볼 필요도 있어요. 당신의 제자들과 당신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야, 너의 교훈 뭐야? 너의 제자들 뭐야? 라고 엄청 추궁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신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찾아서 어떻게 죽이지? 고민한 결과 거짓 선지자로 몰아서 죽여버려야지 라고 결정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거짓 선지자는 다른 거 필요 없이 무조건 사형이었기 때문에. 자, 가룟 유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를 팔 수 있지? 라는 생각이 가득했던 것처럼 안나스에게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지? 라는 생각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안나스의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20절에 나는 숨긴 게 없다. 나는 감춘 게 없다. 다 회당과 성전에서 모두가 들을 수 있고 모두가 볼 수 있게 가르쳤다. 은밀하게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안나스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속이거나 숨기지 않았다. 사실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숨어서 어떤 폭력적인 혁명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내 교훈과 가르침은 천국 복음이었고 하늘나라에 대한 가르침, 이것은 이미 내 말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증언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계시죠. 가룟 유다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세워서 거기서 자기가 한 자리를 하고 싶은 그 욕망에 사로잡혔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자신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며 자신이 꿈꾸는 그 메시아 왕국은 어떤 곳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숨어서 따로 제자들에게 톡탁톡탁 하시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근거로? 구약 성경을 근거로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죠.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하죠?
안나스의 부하인 것 같아요. 안나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쳐요. 예수님 팍 쳐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야, 네가 뭔데 감히 대제사장께 그렇게 그딴 말버릇으로 말을 하는 거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에게, 예수님을 친 그에게 안나스가 예수님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였고 존경해야 하는 존재였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거짓 선지자로 고소와 고발당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고요. 안나스에게 추궁당할 수 있는 이유조차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가만히 있으셨어요. 그냥 그대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며 유대의 왕임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선포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 신약 성경을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약간 반복되는 이야기가 계속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예수님은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말씀이라는 걸 계속 하셨어요. 근데 이게 뭐 기적도 있고 뭐 이적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행위들을 많이 하시면서 말씀을 계속 전하셨어요. 계속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계속 말씀을 전했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사도행전, 로마서 그리고 바울서신 쭉 나오고 베드로 전후서, 뭐 유다서 많은 신약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살았죠. 그러나 여러분 잘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게 뭐냐면 말씀은 계속해서 공개된 장소에서 선포가 되어지고 계속 뻗어나가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말씀을 누가 들었냐라는 거예요. 누가 들었냐? 다 들었죠. 귀가 있으니까 육신적으로는 다 들어요. 우리도 다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저 포함해 7명이니까 저도 제가 하는 말을 귀가 있으니까 들어요. 그런데 듣는데 그게 정말 들리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특히 신약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 이 두 부류가 항상 등장을 해요. 신약 성경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구성이에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또 누가 등장을 하죠? 바리새인이다, 사두개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소외된 자, 병든 자, 그리고 이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죄인, 세리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 신약 성경을 잘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죄인에게만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요, 병든 자에게만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소외된 자에게만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사두개인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른 사람은 누구였냐? 이 사람이었어요. 소외된 자, 병든 자, 죄인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따랐어요. 유대 사회를 움직이던 지도적인 두 그룹,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복음서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구별했고 분리했어요. 이들의 특징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주로 분리했어요. 무엇으로 분리했냐? 더러운 것에서 깨끗한 것. 깨끗한 것은 자기고요, 더러운 것은 자기 거 아닌 것. 이제 다른 것들을 분리했고요. 또 이들과 분리했어요. 소외된 자, 병든 자, 죄인, 세리와 같은 부정한 사람들과 자기들을 분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죄인인 이들에게 다가섰을 때 그들은 분노했죠. 그리고 수군거렸어요. 그리고 또한 바리새인은 무엇에 민감했냐?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민감을 했죠. 엄청 민감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한 누구였지? 세리인가? 죄인이, 아무튼 약간 어떤 인물이 있는데 그 두 인물이 기도하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그 두 장면이 굉장히 대조적으로 나타나요. 바리새인은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내가 11조를 이만큼 드렸고 하루에 예배를 몇 번 드렸고 기도를 몇 번 했고 헌금도 이만큼 했고 이만큼 했습니다라고 엄청나게, 쉽게 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 떠벌리면서 기도를 하고, 그의 반대인 인물은 차마 하나님 앞에 얼굴도 들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나의 나약함,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기도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딱 한마디 하셨냐?
바리새인들을 보고 이들은 위선자다라고 이야기하였어요. 재밌는 거죠. 그들은 굉장히 열심히 말씀도 듣고 들었어요. 기도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구원자다라는 사실은 믿지 못했어요. 못 봤어요. 듣지 못했어요. 자, 두 번째,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가장 큰 특징으로 살펴보면 사두개인들은 현세주의자였어요. 자, 현세주의자가 무슨 말이냐? 오늘날 이 세상만 존재하고 이 세상만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 현세주의자예요. 그래서 현세에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올인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사실 예수님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었고 누구였냐? 로마였어요. 로마. 왜냐하면 이 땅에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서 로마의 지배권 아래에 있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로마와 원만한 협력 관계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의 통치자들에게 뇌물도 주고 현세에서 자리도 차지했죠. 어떤 자리? 대제사장이라는 자리. 여러분 원래 대제사장은 어떤 자리냐? 성경에 쭉 앞으로 구약성경 쭉 가면 아론 등장을 하잖아요. 모세의 형 아론. 하나님께서는 그 아론 가문을 딱 지정을 하셔서 야, 너 제사장 해. 너 하지마.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제사장으로 임명이 되면 죽을 때까지 하는 평생직이에요. 근데 로마가 지배를 하고 나서부터 어떻게 되었냐? 로마가 1년마다 대제사장을 물갈이를 시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거죠. 나한테 돈 더 많이 준 사람 대제사장 시켜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대로 편승해가지고 살았던 사두개인들. 여러분 그러면 안나스는 누구예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사두개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안나스는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 복음, 뭐 하늘나라,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죠 당연히. 왜냐하면 현대주의자예요. 지극히 내가 오늘 이 땅에서 현실 지금 이 사는 세상에서 받는 상이 전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어떤 보상이나 벌도 사후에는 없다. 다시 말하면 사후를 믿지 않았어요. 지옥과 천국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특히 부활에 대해 부정했다라고 성경에 정말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부활에 대해 부정했고 부활을 싫어했고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이주로 삼아 그들을 엄청나게 공격을 했죠. 이게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안나스는 그 사두개파에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어요. 대제사장. 자, 신약 성경을 주로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이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그리고 여기 이제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 등장을 하는데 여기 바리새인에 속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이들은 안 친해요, 여러분. 이들이 믿는 신앙이 달라. 이들은 신앙은 바리새인의 신앙은 약간 진보적이어서 천국도 믿고요, 부활도 믿고요, 진짜 믿어.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안 믿고 천국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어요. 그런데 이 정반대의 사람, 오늘날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정 다르잖아요. 그들이 추구하는 노선이 정말 달라. 믿는 것도 달라. 그런데 그들이 하나가 됐네. 어떤 목적으로? 예수를 죽이는 목적으로. 신기하죠. 이게 사단이 이렇게 활동을 한다는 게 정말 우리는 신기하다라는 것과 놀랍다라는 것과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인간의 마음을 유혹하고 인간의 마음을 흔들어서 자신이 결코 방해해야 할 그 목표를 다다르고 애쓰는 거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하필 전혀 다른 이 두 집단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라고 외쳤죠. 그러나 성경에는 또 다른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인물들은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서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바리새인이 등장을 하고요, 사두개인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스도인이 등장을 해요. 그리스도인은 뭐냐?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이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인인가요? 여러분 성경 읽고 있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읽고 있죠.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인물들 가운데 물론 많은 인물들이 다 그리스도인이겠죠. 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이 사람은 진짜고 이 사람은 가짜예요 라고 분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봤을 때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예전에도 제가 많이 몇 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히브리서 11장이라고 하는 이 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가까이 하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유명한 사람도 등장을 하지만 34절인가요? 35절인가요? 그 이후부터 등장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그들의 이름이 뭐냐? 그들의 이름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자들. 이름이 없다는 거죠. 여자들. 그리고 어떤 이들. 다시 말하면 이름이 없는 자들. 그러나 이들은 무엇을 바라봤냐? 예수를 쫓았어요. 이들은 무엇을 따랐냐? 예수를 따랐어요. 예수 없는데 이 당시 이들이 살았던 삶에는 예수가 없었는데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완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의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군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요? 이걸 이제 영어로 표현을 하면 크리스찬 이러잖아요. 기독교인 이러잖아요. 우리가 오늘날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너 교회 다녀? 네, 저 크리스찬이에요. 너 저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정말 누군가요? 무엇인가요? 그리스도를 쫓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정말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있나요?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바리새인들처럼 구별하고 분리하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인은 내가 받은 그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요.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또 그리스도인은 현세주의자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며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다시 말하면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죠. 또 목적지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과거, 오늘 여기에 매여서 그냥 그대로 거기에 우리 두 발을 탁 받고 여기서 살자, 죽을 때까지 여기서 잘 살아보자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미래가 있고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냐 천국이냐라는 것을 떠나서 우리의 삶에서는 매일매일 그러한 새롭게 갱신되는 그 갱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이 10월 31일이잖아요. 10월 31일은 그렇죠. 누구에게는 할로윈인가요? 누구에게는 할로윈이 누구에게는 그냥 평일일 수도 있지만 사실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날이에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날. 이 종교개혁이 오늘이 2021년이니까 한 507년 됐나요? 506년 전인가? 507년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일어난 날이에요. 그들이 우리가 대표로 루터, 칼빈, 제빙글리, 후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종교개혁의 신앙은 많은 게 있지만 그것을 굳이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으로도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잘 섬기고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어야 하는 대제사장 출신이었던 안나스. 그 당시에는 누구였냐? 교황, 신부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했어요. 대제사장은 어떻게 선동했죠? 예수를 죽여야 된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심지어 빌라도가 예수 죄 없다. 예수 풀어줄까? 6월절이면 한 명 풀어줄 수 있어. 풀어줄까 했는데 뭐라고 외치죠? 바라바를 풀어주세요라고 외쳐요. 그냥 미친 듯이 외치는 거예요. 이때 종교개혁 때는 뭘 외쳤죠? 교황과 신부들이 야, 니네 부모님, 니네 할머니, 할아버지 죽어서 아직도 천국에도 못 가고 지금 연옥에 떠들고 있다 라고 외쳤어요. 사람들을 미혹했어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았던 거죠.
같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안나스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어쩌면 소외되고 병들고 세리였던 이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들에게 구원이 임했을까요? 아니, 저는 그들에게 구원이 임했다고 생각해요.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했고요. 세리 마태에게 구원이 임했어요. 그러나 전 반대로 자그마치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 구원이 임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러면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미래 지향적인 목적 지향적인 우리의 삶은 구원 지향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원 지향적인 삶은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가 미래에 지향하는 그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실제 우리의 삶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가까이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은 안나스의 마음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보잘것없는 죄인들의 마음인가요?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마음이기를 원하는지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안나스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이름도 없는 여자들, 어떤 이들, 또 어떤 이들은 이들의 삶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우리가 바라봐야 할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로 성공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돈도 많이 벌고요. 이렇게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그러나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게 우리 미래의 지향점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런 말 해서 미안하지만 청소년 시절 때 이런 말 해서 미안하지만 대학만 가잖아요. 청소년 때 기억도 안 나요. 근데 대학 가잖아요. 대학생들한테 이런 없으니까 대학생인데 이런 말 하고 싶지만 대학 졸업하잖아요. 대학생 기억도 안 나요. 사회 나가잖아요. 사회 1년 2년차 되면은 1년차 기억도 안 나요. 3년차 되면 1년 기억도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 다 대학의 목적이죠. 좋은 대학 그리고 많은 돈. 그게 우리의 삶의 미래의 지향이고 우리의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미래의 지향적인 방향점은 구원이고 예수여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이거예요. 구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해야 될 게 이거예요. 너무 안나스는 자기가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잘하고 있구나, 내가 너무 예배를 잘 드리고 있구나, 내가 너무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괜찮아. 그러니까 이것 하고 있으니까 내 삶의 목적은 다 이렇게 세상적인 목적을 추구하겠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굉장히 위험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과 삶이 분리가 될 수는 없어요. 신앙생활과 삶은 같이 가야 되는 거고 함께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 삶의 목적이, 내 삶의 방향이 정말 예수인가, 구원인가 라고 이것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안나스처럼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이지라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나지라고 하는 그 마음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를 신문한 자 안나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쫓고 그리스도를 추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거저받은 그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섬기는 삶을 살며 또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구원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스펠교회 친구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가스펠교회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